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일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이고 지금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등 네 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반을 해 정변을 일으켰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에 절을 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왕위를 빼앗기기도 하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므리 같은 경우는 단 일주일만 왕으로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도 악을 행했어요. 이들 네 왕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왜 이리도 사람이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왕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지 알면서도 그들은 똑같은 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아사가 3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또 우상들 다 없애고 아세라상은 불태워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렇게 유다는 아사왕 한 사람이 안정적이고 신실하게 나라를 통치해가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까지 무려 7명의 왕이 나왔어요. 동시대인데 반역도 4번이나 일어났고 왕조도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전국은 몹시도 불안했고 백성들의 삶은 심히 고달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7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명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끝판왕, 불순종의 최고봉, 최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합이에요. 이 아합이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래도록 22년 동안이나 최악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도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로 31절 상반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성경은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도 아합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합의 선대왕이었던 오므리는 이 적들과 반역에 늘 불안하기만 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율례도 만들었고
주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를 만큼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매우 유능한 왕이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랜만에 안정적인 정세에 돌입을 했고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아합이 그런 부강한 나라를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왕이 된 거예요. 부강한 나라, 안정된 나라. 그렇다면 이 아합이 아버지는 하지 못했던 일, 즉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금송아지 제단 다 허물고 제멋대로 세운 제사장 또 절기 다 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동안 불안했던 나라와 정치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또 외침이나 반역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강성한 성읍 사마리아로 수도도 옮겼어요. 그리고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웃나라인 남왕국 유다도 아사가 지금 수십 년째 종교개혁에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합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어요? 만일 그랬더라면 아합은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아니라 최고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합은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아니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그에게 가벼운 일에 속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죄에 비하면 그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다고 하니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기회는 날마다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는 두 번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회는 두 번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기회가 딱 한 번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문을 열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기회가 떠나갑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또 옵니까? 오지 않아요. 그냥 어제가 될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 기도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내 스케줄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In His time,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3개월 성경 통독반 모집했어요. 한 15분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통독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하반절에서 32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아합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나라였어요.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엣바알의 뜻이 뭔가 바알이 함께 하신다예요. 바알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이 함께 하신다는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의 나라와 사돈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왜 분열하게 되었습니까?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방의 우상들, 이방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막 산당 짓고. 그런데 아합이 그 어리석은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래서 아합도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습니다. 그 바알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어요. 이 바알 신전에 비하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사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아예 다른 이방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여로보암보다 악한 게 분명합니다. 이 바알이 어떤 우상인가? 이 바알은 머리가 황소머리입니다. 그리고 몸은 기골이 장대한 남성이에요.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신인데 번영과 풍요의 신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합이 왜 그렇게 바알에게 정성을 쏟고 바알 신전까지 지었는가? 더 큰 번영과 풍요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오므리가 이룬 번영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큰 번영과 풍요에 욕심을 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인 시돈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했습니다. 시돈은 그 일대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항을 지닌 나라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로 나가려면 물자 사람이 다 그 시돈항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아합 생각에 시돈을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바알은 번영과 풍요의 신이었으니 아합의 욕망과 딱 들어맞는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언제나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아합은 지나친 욕망으로 죄를 낳고 있어요. 죽음으로 치닫는 죄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 가장 하나님을 열받게 했는가? 바로 이 아합이에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노하시게 한 왕입니다. 왜? 아합은 아세라상도 만들었어요. 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전국에 있던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에는 없던 아세라상까지 만들었어요. 이 또한 시돈에서 가져온 우상입니다. 이세벨이 들고 온 우상이에요. 이 아세라상은 음란한 여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남자 사제가, 아세라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있어서 신과의 합일이라는 명목으로 밤낮으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사제들이 몸을 팔면서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넘어서 정말 회개망측한 짓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이 타락하자 온 땅이 죄로 문들고 온 백성이 죄악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아합은 그 죄악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있었어요. 이 베델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성지입니다. 그곳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물론 아합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왕의 명령 없이 성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합의 명령을 받아서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아니 그냥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었을 뿐인데 왜 장남과 막내 아들이 죽었을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돌아서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막 양강나팔을 불면서 맨 앞에 선도에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또 법궤를 메고 뒤따라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면서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외치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절대로 다시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성을 절대로 다시 세우지 말라. 만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기초를 세울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맏아들은 가문과 가업을 이어가야 할 첫째 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은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잃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시점이 본문이에요. 이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탁 하고 건너면 처음으로 만나는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지대도 높아서 그곳에 성을 쌓으면 요단 동편에서 건너오는 적을 방어하는데 매우 용이해요. 요단 동편에 막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유다와 경계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 바로 아래쪽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성을 세우면 유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500년 동안 누구도 여리고에 성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아무도 여리고에 성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를 시켜 여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500년이나 지났는데 뭘 별일이 있겠어. 아합도 그리고 히엘도 5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큰 욕망을 탐하면서 여리고성을 세웠던 거예요. 하지만 500년이나 지났건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히엘이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어요. 그때라도 멈추었어야 되는데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게 성취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져요. 당연히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가 다시 세운 여리고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없애주셨는데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다시 세워놓은 여리고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다 허물어야 돼요.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욕망의 여리고든 미움과 상처의 여리고든 불신과 염려의 여리고든 다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리고성이 있는 한 열리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있는 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욕망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화려한 여리고성의 면모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는 아무리 화려해도 저주의 성일 뿐이에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일 뿐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전해주고 있어요? 최악의 왕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나 축복은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늘에서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대역사,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해봐요. 내 욕망을 탐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봐요. 기껏 해봐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내 욕망의 탑을 무너뜨릴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십시오. 하늘에서 은총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 때문에 내 안에 다시 세운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허무십시오. 아쉽고 아프고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때에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응답 받으라고, 헌신하고 봉사라고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 안에 다시 세운 여리고성이 있다면 오늘 다 허물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경쟁에서 뒤지고 다 버려야 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세운 여리고성을 단호히 허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인생,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